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1월 15일 목요일 새벽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으로 불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성령을 통하여 주님을 체험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 함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이여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97장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97장입니다. 주 예수 넓은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에 갈급함을 나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의 마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또 듣기 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이 말씀 진리라. 빛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 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어제의 본문 그대로 다시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서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함께 했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는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아멘. 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주님의 복된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이 헛된 세상 또 이 가짜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속지 아니하고 우리 참이신 하나님을 믿어 우리 마음을 주께로 보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는요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경건에 이르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요 15절에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을 우리가 조금 면밀하게 좀 살펴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의미로 교회라고 하는 이제 용어를 받아들여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15절과 16절에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싸움을 싸워서 마음의 성전을 이루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러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특별히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 이 말씀을 우리가 사실은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하나님께 대해서는 사실 불필요한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연히 살아있지 하나님이 어떻게 죽겠어요, 그죠?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스스로 계신 분이시고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작과 끝인 분이시죠. 그런 하나님에게 살아계심이라고 하는 수식어를 붙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이 왜 자꾸 살아계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가? 우리가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객관적으로 살아계신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라고 하는 이 문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청결을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청결은 무엇을 위한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것이 바로 마음의 청결이고, 마음 청결을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선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선한 싸움에서 승리를 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루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보게 되어지면 사자 앞에서 또 풀무불 앞에서 사자의 으르렁거리는 사자가 얼마나 무서워요? 이글거리는 이 풀무불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그런데 사자나 풀무불의 이 존재감보다 누구의 존재감을 더 크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존재감을 더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기 전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선한 싸움이 있었던 것이고, 이 선한 싸움을 통해서 마음의 청결을 이룬 것이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되어질 때 그들은 사자나 풀무불이나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존재감이 너무나도 작게 느껴지는 거죠. 풍랑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잠을 주무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막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잖아요. 제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나요? 믿죠. 그런데 왜 두려워할까요?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죽어 있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마음의 청결이라고 하는 이 선한 싸움에서 패배했기 때문인 거죠. 제자들의 마음에는 지금 하나님이 계세요? 아니면 풍랑이 있어요? 풍랑. 그러니까 이게 풍랑이 내 마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게 바로 마음의 더러움이고 선한 싸움에서 패배한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풍랑 가운데에도 야 얘들아 왜 두려워하냐? 왜 믿음이 없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배에서도 잠을 주무시는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선한 싸움을 통하여 마음의 청결을 유지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져요. 그러면 내가 직장에 나가서 사장님 앞에 있어도 사장님의 존재감보다 누구의 존재감이 커요?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고, 내가 가정 안에서 남편 앞에 있고 또 자녀들 앞에 있어도 누구의 존재감이 더 크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이고, 그렇게 선한 싸움에서 승리한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을 모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은 공동체로서의 어떤 그 뭡니까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임재하신 그러한 하나님의 집 성전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지는 것이다,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잖아요. 이를테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존재감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크게 느껴져요. 어떤 우주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존재감이 크게 느껴져요. 이게 바로 경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경건. 그래서 우리 이제 16절은 이 경건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기에 크도다라고 하는 것은 위대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것이 바로 경건인데, 이 경건은 정말 특별한 그 뭡니까 신비한 비밀이 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이곳에 신비한 비밀이 있다. 이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가 이제 흔히 영성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사실은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이제 있을 것 같은데, 그죠? 그런데 영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과
성경에서 가장 흡사한 단어가 뭐냐면 경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설명하면 되냐면 내가 자녀를 대할 때에 나는 부성이라고 하는 게 생겨나요. 엄마들이 자녀를 대할 때에는 모성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죠. 그 아이들이 자라서 사회를 대하게 되어질 때 사회성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대하게 되어질 때 상대로부터 얻어지는 고유한 어떤 특성, 이게 바로 어떤 뭐뭐성, 부성, 모성, 사회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대하게 되어질 때, 이때 생겨나는 것이 뭐라고요? 영성이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접하게 되어지고 대하게 되어지니까 이때에 하나님을 대하면서 내 안에 생겨나는 것이 영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에게 생겨나는 어떤 성질이 있잖아요. 내가 자녀를 대할 때 부성이 생겨나고 모성이 생겨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대할 때에 내가 어떤 성격이 생겨나게 되어질 거 아니겠어요? 이것을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경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의미적으로 영성과 경건이 아주 흡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사도 바울은요, 우리 앞서 이제 감독의 어떤 그 15가지 덕목이라든지 집사님들의 6가지 이 덕목이라든지 이게 바로 경건의 모양이에요. 우리 이제 경건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어요. 우리 이제 부성, 모성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부성과 모성이 눈에 보이나요? 이런 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도 영성이라고 하는 것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모성이 있어. 이걸 어떻게 알죠? 모성을 통한 모양을 우리 이제 행동을 통해서 알잖아요. 자,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경건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경건이 있을 때 나타나는 어떤 행동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경건의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우리 이제 앞에서 감독과 집사님의 어떤 이런 경건의 모양을 얘기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어떤 그 사람의 인격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런 성격이 나타나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경건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영성이 생겨나게 되어지는데, 그 영성은, 그 경건은 삶 가운데 모양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그 경건이 있구나, 이것으로 받아들이고 감독으로 삼고 집사로 삼아야 된다, 이걸 얘기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좀 보면요, 경건이 위대해요. 그러니까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 경건이 위대해요. 경건이 위대하기 때문에 경건을 얻도록 하는 이 그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위대한 겁니다. 경건이 위대하니까 경건을 갖게 하시는 이신 예수님도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예수님의 어떤 그 삶의 내용을 쭉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지금 나열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왜 나열을 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이라고 하는 흔적을 갖게 되어지느냐,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어지시는데, 그 예수님의 삶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도 이 동일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건이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 16절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기 이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건을 경험을 해봤어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경건이에요.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나타나는 영성과 같은 하나님 경험의 흔적이 경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이제 놀라운 것인지를 이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탄사를 하는 거죠.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 경건을 얻게 하시는 길이신 예수님의 동선을 삶의 내용을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첫 번째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라고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성육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자들은 영은 깨끗하고 육은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서 육체를 부정해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아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실 수 있느냐, 육은 더러운 건데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의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것이 영지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것을 가짜라고 얘기해요. 이걸 이제 가현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천사가 가면을 쓰고 온 것이라든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가짜다, 가현설을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영지주의자들을 의식해서 이 구절을 넣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신학자들이.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나 이것은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야 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시지 않았다면 육체를 가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예수님께 마음을 들여서 예수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라고 하는 이것을 부정하게 되어지면 예수님을 통한 구원 자체를 부정하게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단 영주의자들을 의식해서 한 얘기라고 하기보다는 이것은 구원을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영지주의자를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어서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이렇게 돼 있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자, 예수님도 인간으로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는 우리랑은 다르지 아니요, 우리랑 똑같이 육체를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고 육체로 판단할 수 있고, 예수님도 밥 안 먹으면 배고프고 잠 안 자면 피곤한 것이고 맞으면 아픈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매달리셔도 안 아픈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벽한 사람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셨던 것이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만 했던 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데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음의 공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는 다르게 나는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자, 여러분들 보세요. 내가 뭔가를 이거 좋다, 나쁘다 라고 하는 이 판단 자체가 없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 절대 마음에 안 들어요. 자, 이를테면 여러분들이 서울 시내를 뭐 하루 종일 돌아다닌다 그래도 거기 뭐 있는지를 기억을 해요? 못해요. 그 왜 그러냐면 나하고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하고 관계 있는 거는 반드시 기억해요, 못해요? 기억하죠. 이유가 뭐냐면 내가 좋다, 나쁘다 이렇게 나와 관련성을 지으면 그거는 내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나하고 관련성이 없으면 절대로 마음에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좋다, 나쁘다라고 하는 육체를 통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결코 그게 내 마음에 들어올 리가 없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로 판단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들도 마음에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 결과 예수님은 마음의 청결을 이루시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고 들은 것을 말하고 행동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때에 우리 이제 의롭다 여기시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이게 의로운 게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이게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믿음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이게 의로움이에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0절을 보면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게 이게 의라고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있음과 좋음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가장 좋으신 분이시고 반드시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올라가죠. 이게 믿음이고 이것을 의롭다 여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이게 믿음이에요, 안 믿음이에요? 그거 믿음 아니에요. 그리고 내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지를 않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 받는데, 믿음은 마음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는 것인데, 뭐 나는 믿노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늘 땅에 붙어서 살아가요. 그러면 이게 믿음도 아니고, 그리고 그것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세 번째는요,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천사들은 하늘에 사는 존재들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시지만은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이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이제 마음은 영에 속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영에 속한 이 마음은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 오셔서 육체로 이 이제 몸은 땅에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께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영으로는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자, 그렇게 되어질 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으니까 천사들이 늘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지는 거죠. 예수님의 몸은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있어요. 그럼으로써 땅과 하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연결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에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수종 들더라.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도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 기도하는 힘을 돕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어떻게 이 땅에 내려올 수 있느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한 인격이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내려올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에 올라갔음으로써 천사들에게 보여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뭐 예수님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길이시니까 예수님의 이 의로우심이 우리의 의가 되어지는 것이고 지금 이게 예수님 얘기가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되어지는 이 내용이 경건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비하고 위대합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크도다 이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네 번째는요,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이렇게 돼 있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계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금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안에서 땅과 하늘이 연결이 되어지죠. 이 상태가 바로 천국이 전파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다. 자, 이 내용이 마치 예수님께서 하늘 위에 계셨던 그 기억을 되찾으셔가지고 내가 원래 하늘에 있었는데 하늘에 있었던 나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자가 없구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죠. 자, 우리 이제 예수님의 몸은 땅에 있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을 경험한 이 예수님이 하늘의 소식 천국에 대한 복음을 우리에게 전파해 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이제 바울 사도나 요한 사도가 뭐 요한계시록이든지 뭐 우리 이제 데살로니가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천국에 대한 얘기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 천국에 대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느냐? 이들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통로를 통해서 예수님과 동일하게 비록 이들이 몸은 땅에 있지만 이들의 마음은 성령을 통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통하여 사도 요한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연결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 하늘에 있는 천국의 비밀들이 우리에게 전파되어지는 거죠. 이것을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이어서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자, 이것은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마음의 활동이에요. 그리고 이 마음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민족 또 어떤 나라, 뭐 황인종이든 뭐 흑인종이든 백인종이든 그리고 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미개인이든 미국에 살고 있는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있죠. 그리고 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그 마음의 공백 안에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하여 전파되어지는 이 천국 복음들, 사실은 보면은 육체로 판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건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이게 믿을 만한 내용들도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있죠. 이게 바로 이걸 우리가 하나님이 예정하신 사람들이고 택하신 백성들이다, 선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이 세상에서 믿음 바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 오늘날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구름 타고 하늘로 올려지신 이 내용을 얘기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구원을 의미하기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지만 이 세상에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콧방귀 끼고 하늘로 올라가 버리셨어요. 우리가 이제 이 내용을 통해서 무엇을 알게 되어지냐면, 예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단 한 번도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이 좋다, 뭐가 있네 이렇게 살아보신 적이 없죠. 육체로 판단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오직 유일한 있음과 좋음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게 사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도 언제나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살아가다가 이제 육체를 벗어버렸으니까, 이제 부활체의 몸을 입으셨으니까 이 세상에서 뭐든지 할 수 있어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유일한 기쁨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죠. 이게 예수님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맞아주시고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셔야 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예수님이 그걸 믿으셨으니까. 이게 바로 예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예수님의 영혼도 하나님께 의탁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구원하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을 왜 다시 살리셔야만 했느냐, 예수님이 이거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유일한 있음과 좋음으로 믿고 언제나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을 때 하나님 나라로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이걸 다 부정해내는 거예요. 이것들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유일한 진짜 있음이고 진짜 좋으심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의 육체가 없어지고 이 세상이 없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 세상을 믿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 가운데 살아갈 이유를 찾았던 자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도, 육체가 없어져도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는 살아갈 이유가 있고 마땅히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것을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뭐 알다시피 영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영광. 여러 번 설명을 드렸지만 내 눈에는 그것만 보이는 게 영광이에요. 우리 이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면은 메달 딴 사람만 보이지 메달 못 딴 사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거 어디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메달 딴 사람들이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그 사람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거죠. 변화산에서 제자들에게 예수님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만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의 눈에는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는다. 이게 하나님의 그 계산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냐면,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도 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의미하고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 싸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영적 싸움에 승리를 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이 반응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경건은 너무나도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죠. 위대하다는 거예요.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경건의 비밀을 깨닫고 또 이 놀라운 영의 세계 안에의 비밀들로 우리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놀라고 우리 기뻐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로우신 우리 주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 품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